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았으면요,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기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평생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려고 광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 광경이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응답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순 우리말로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영어로는 콜링입니다. 이 소명은 반드시 사명을 동반합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죠.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소명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를 불렀으면 부른 이유가 있죠.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해야 할 일, 이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 콜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워싱턴 성도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 시간에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먼저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강렬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발견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내 눈에 한번 뭐 보여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나에게 보이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보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가 감히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왜 안 믿느냐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자기는 죄가 좋은데 자기 안에 있는 부패와 타락한 본성들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실제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인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어둠들이 다 드러나죠. 마치 저녁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서 불을 탁 켜면, 전등 그 스위치를 딱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모든 것이 확 들어오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때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린 이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맡기실 사명을 설명하기에 앞서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 조상들을 언급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보다 430년 전에 사람이고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요, 약속이죠.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많은 후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많은 후손 속에 오늘날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로 들어갈 그 피지컬한 땅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세보다 43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갈 거라는 이 약속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요 오늘날로부터,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오늘날로부터 3450년 전의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첨단 과학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최근의 이야기,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에 의해서 미래를 살아가야지, 어떻게 과거 2000년, 예수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4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인간적인 시간관념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은 4일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이틀 전의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억하는 거예요. 영어로 remember 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잘하려면 그 성경을 묵상하고요, 묵상하는 것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기억하려면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페이퍼 써야 되니라고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감동 있게, 그리고 저의 신앙 가운데, 목회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월십이라는 책이에요. 로버트 웨버라는 그 교수가 쓴 책인데요, 다시 읽으면서 여전히 감동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예배.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도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해서 아주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정의를 내렸어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또 신학적인 그 통찰, 그리고 목회적인 여러 가지 이런 거 고려해서 그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분이 그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예배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로버트 웨버 교수가 또 뭐라고 이 예배를 정의했냐면, 이 예배에 대해서요, 영어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Proclaiming and enacting God's narrative.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고 재현하는 것이다.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되게끔 너무나도 잘 정의한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프로클레이밍 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듣고 감동받고 그렇구나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한 것을, 저는 마음에 드는 단어가 enacting이라는 단어예요. enact. 이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연극 등을 상연하다, 모모의 배역을 연기하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재현하다, 사건을 일으키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여러 번 듣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 들은 것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인액팅 하는 거래요. 우리가 그 구원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 행했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키는 것이 예배래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월요일날 예배 드리고 마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뭔가 내게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 내가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좀 뿌듯하게 느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난 그리스도로서 내가 할 일 한 것 같아.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때로는 또 은혜의 감동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예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거에 대해서 완성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통하여서 그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안 갈지 아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통해서 완성된 천국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언약을 이제는 너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너를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는 이미 성취됐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했죠. 하나는 많은 후손 주겠다. 그런데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후손이 되었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만 셌을 적에 63명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과 어린이들 여성까지 하면 한 4배, 그래서 약 200만 명 얘기하잖아요. 수적으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는데 결국 약속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200만 명이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한 첫 번째 후손이 많을 것이다, 이거 애굽에서 성취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애굽에서 그렇게 200만 명 되는 그 숫자까지 만드셨는가? 이거는 그 배경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있어갖고 요셉이 먼저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세계적인 기근이 들어갔고 요셉이 7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였다가 기근이 시작될 적에 그 기근을 푸는 가운데 야곱 가족이 75명이 애굽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총리니까 당연히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바르게 그렇게 얘기하래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대요. 하찮게 여긴대요. 하나님께서 왜 세계적인 기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야곱 가족을 놔두지 않고 왜 애굽으로 이동시켰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에 이미 7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이 형성되지 못해요. 혈통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순수한 그 이스라엘 민족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왜 순수한 혈통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애굽인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요, 목축업 한다고요. 아니, 우리는 신으로 섬기는 그 가축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인들은 비천에서 그 가축들을 생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하니까 곧센 땅에서 430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후손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한 가지 언약이 남았죠. 그 언약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 사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먼저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고 할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거 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고통을 분명히 보고, 원문상의 의미는 직역하면 이런 의미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보았고, 이런 의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인들에게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부터 애굽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잖아요.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요, 고통받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 보고 또 보아왔대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가 동시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요, 한 번도 외면한 적 없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보고 또 보았고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도 고통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는 그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도 같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사역을 하실 적에 사역보다도 그 전에 앞섰던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이전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근데 그 모든 마음이요, 헬라어로 다 똑같은 단어예요. 스플랑코 니조마이. 저의 책에도 이제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요,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우리도 애탄다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애간장. 애는 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연민과 긍휼에 여기는 그 간절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냥 피상적인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상대방의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스플랑코 니조마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스플랑코 니조마이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이 그냥 고생하며 기진한, 이전 개역 그 성경 번역에서는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막 떠도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 목자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영혼은 병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헬라어로 스플랑코 니조마이가 영어 성경에는 컴패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컴패션. 예수님이 컴패션 가지고 사역을 했대요. 컴패션. 컴은 투게더, 함께라는 뜻이고요.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고생하며 기진한 그 영혼을 보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너가 그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고통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진심과 건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녀 키워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적에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진심으로 행동하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건성건성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성, 정성이 없고 대충 하는 것. 건성건성 하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건성건성 할 수 있죠. 정성을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충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려가겠대요. 그리고 어떤 일 한다고 얘기합니까? 동사를 보면요,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친히 데려가겠다는 말이에요. 맞죠?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가라. 아니, 8절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데려오겠다면서요. 근데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이제 가라, 지금 가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인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살핀 다음에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그걸 들었으면 이제 가라,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해놓고 이제는 또 모세 보고 가서 구원 인도해 내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실질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겠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도구는 모세이고 저와 여러분이고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근데 모세 보고 가래요. 모세가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애쓰려고 하는 계획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영어 성경에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만한 그럴 만한 자격 있어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 있어요? 내게 그럴 만한 지혜나 실력 있습니까? 여기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들도 반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실력과 조건이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반문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로부터 그 자원이 충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 반문하는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 거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내가 일하는 방법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40살이었을 적에 애굽의 왕자고 그 권세, 그 애굽의 학문을 다 익혔대요. 그때가 지혜와 지식이 가장 뛰어났죠. 그 40대 때에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는데 80세에 불렀어요. 그것도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 피신자의 신분이 될 때 그거 양을 치는 무명의 목자에 불과한 모세를 80세에 불렀다는 거예요. 왜 40세에 모세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불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에 의해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감당되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들어가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성도 나오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7족속과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 가운데 승리해서 그곳에 정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면 전력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고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로 3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모세처럼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이 질문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던져야 할 질문은요, Who am I? 이게 아니고요, Am I with God?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가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 동행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응답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온갖 불의로 물든 타락한 이 세상을 보시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 계속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2만 명 이상이 한인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국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그들에게 도전하며 아버지,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여건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려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늘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이곳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워싱턴 성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우리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어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고통을 보고 그 근심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2만 명 이상의 한인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없고 생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라고 늘 질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이곳에 세우신 워싱턴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